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는 우중충하지만 우리 만나교회도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살피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선한 양심에 잘 심어서 어디로 가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8장인데 잠언서 8장은 잠언 중에 잠언입니다. 우리의 잠언이 뭐죠? 잠언서는 마샬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거는 비교라는데, 비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 겸손한 자, 비교를 해놨어요. 비교를 보고 어느 것을 택하여 갈 것인지 그거는 본인의 몫입니다. 목사가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어디서? 그가,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지혜를 의인화했죠. 의인화. 어떤 주경학자는 이 내가를 예수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8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게 맞아요. 예수님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라 그러면은 바다 건너 물 건너 해에서 나가가지고 비싼 등록금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가져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또 하늘 높이 올라가가지고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눈앞에 모든 것이 전개되는 것이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출발해가지고 창조의 원리, 창세기를 공부하면 지혜가 뻥 뚫히는 거예요. 지혜가. 이게 항상 출발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5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항상 비교하죠.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슬기로운 자, 악인과 선인, 교만한 자, 겸손한 자. 비교라는 단어를 잠언을 읽어 나갈 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우리 마음에 정하면 되는 거예요. 6절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입술을 열어. 지혜는 항상 정직을 내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게끔. 우리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마리 소를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죠. 처음부터 지혜를 달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레버 사마라고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거예요. 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그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듣는 자세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썩 마음에 드셨는가 봐요. 그러면 내가 지혜를 주면 되겠구나. 그러신 거예요.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일천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 원리를 깨닫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교회 나와서도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옳은 말을 하는 건지 뭐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분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듣는다 그러면 뭐 꼭 귀로만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눈으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듣고 영으로도 듣고 귀로도 듣는 거예요. 눈으로 듣는 게 뭐예요? 책이잖아요. 책을 읽는 거잖아요. 우리 동양에도 그죠? 남자가 태어나가지고 남아수도 오거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남자는 5 니어커 그죠? 5 수레의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그죠? 66권의 정경으로 채택되었지만 그러나 성경 외에 위경이 있고 외경이 있습니다. 위경은 뭐냐? 가짜, 거짓말 성경이라고요. 외경은 뭐냐?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는 죄에 대한 성경입니다. 그런 성경인데 어느 날 숨겨진 성서 이러면서 그걸 찾아 나선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찾아 나서 보세요. 위경이나 외경 말도 대단한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숨겨진 성서가 있는가 보다 하고 뭐 신묘막측한 게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시오. 읽어보면 자꾸 헷갈립니다. 자꾸 헷갈리다가 나중에 끝내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책을 한 권 쓴다 그러면 자기의 지식과 경륜과 또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대학에 가면은 대학 교수가 뭐 합니까? 공부를 안 가르치죠.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선정해 주는 거예요. 좋은 책을. 그 책을 읽고 우리 마음속에 착착 쌓아나가면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또 역사도 부지런히 읽으세요. 역사를 모르고 성경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 사고방식이 과학적으로 좀 건전해야 됩니다.
성경과 역사, 과학은 부지런히 읽고 또 읽고 이래야 우리의 사고력이 건전해지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런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7절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며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여 밝히 아는 바요 지식을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리고 14절 내게는 계속 지혜가 내게 인격 의인화했죠. 내게는 나는 뭐 이런 단어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지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립니다 하는 거예요. 지혜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잘 됐다 그러면은 잘 됐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됐다고 오늘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으면은 아이가 말할 때부터 어떤 말씀을 가르쳤냐? 그 머리 아픈 레기 말씀부터 가르쳐요. 엄마가 반듯하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학교에 들어가면 탈무드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치열합니다. 애들끼리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 수업은 가장 중요한 성경, 탈무드 논쟁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뭐 논쟁한다 그러면 그냥 싸움이 돼가지고 안 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게 교육의 방법이에요. 우리하고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오전 과목은 무조건 성경입니다. 애들이 학교에 가지고 이런 논제가 하나 딱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 치열하게 끝장 토론식으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 토론 가운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 방법과 좀 다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길러 놓으니까 그죠? 세계 법조계, 금융계, 언론계 모든 것을 다 잡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법조계, 언론계 뭐 이런 데 다 나아가 있죠. 그래서 세계적 유명한 상도 유대인들이 거의 다 받잖아요. 노벨상 같은 것도. 그 중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사람은 뭐 하냐? 금융계에 손을 댑니다. 돈 벌어오는 거. 우리나라 사람은 어때요? 공부 잘하고 서울대 나오면 돈 잘 벌죠. 돈 버는데 내보냈죠. 이게 우리나라하고 교육의 차이입니다. 물론 이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면 잘 된 거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겠죠. 오늘 온 세계가 경제로 따지는데 그렇죠. 그런 유대인 교육은 우리가 배울 만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 있게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죠.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찾는 자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는 단어를 보면 또 세상 학문도 철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철학이란 학문이 있지 않습니까? 철학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필로소피아라 해가지고 필로는 사랑한다는 뜻이고 소피아는 지혜잖아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철학.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고력을 체계화하는 거예요. 사고력을. 원인이 뭐냐? 우리가 뭐 사물을 봤는데 이 사물에 대한 원인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 철학이 우리 솔로몬이 이렇게 잠언서를 기록한 후에 한 300~400년 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헬라 철학이 대단하죠. 그러나 철학을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것이죠. 지혜의 근원, 아르케라 그러죠. 근원 근본을 찾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성경 66권 제일 첫 페이지를 딱 펴면 그 근원 근본이 나오잖아요.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헬라 철학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우리는 성경 첫 페이지에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철학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부귀가 이렇게 나를 간절히 찾으면 또 어떤 것이 따라오느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부귀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지혜가 오면은.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워둔다는 것이죠. 곳간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도 풍요롭게 잘 살지요. 유럽에 한번 가보시오. 이집트라 그러면은 4대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그 나일강 삼각주가 한때는 세계 곡창지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가면은 1인당 국민 소득이 아직도 600불, 1000불. 우리는 얼마예요? 4만 불이 넘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철학도 없고 생각도 없고 종교도 없으면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이슬람이 덮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터키로 가보죠. 터키는 가면은 40대 50대 사람들이 전부 다 길거리에 그냥 쫙 앉아 있어요. 차가 가면은 물건이 차를 쳐다보고 눈동자가 다 풀려버렸어요. 풀려가지고 담배는 또 죽으라고 피우네. 앉아가지고 차가 그 저까지 멀리 갈 때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닥쳐오면 인살라 그러면서 신의 뜻이다 그러면서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많이 차이 납니다. 그 반면에 이스라엘 나라 가보시오. 여성들부터 막 눈에 불이 나는 것이죠. 총을 메고 막 그렇잖아요. 집을 지어도 어떻게 그래 또 잘 짓는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도 없고 종교도 없는 분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는 뭘? 누구를? 지혜를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지혜가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지혜가 거기 있었고 그가 지혜가 하나님이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지혜가 그는 누구죠?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습니다. 계셨어요. 그렇게 이 지혜를 의인화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내가 그 곁에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 그가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걸 알 수 있죠.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지혜의 도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내게, 나를. 이게 누구죠? 지혜. 지혜를 의인하여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면 우리 예수님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은 자문 중에 자문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를 때 어디서 부르든 간에 부를 때 즉각 응답하고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혜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9장 보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다는 거예요. 지혜가. 이스라엘 땅에는 참 집을 지어나고 보면 집을 잘 지어요. 그렇게 잘 짓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이스라엘 땅 그 옆에 있는 여리고 가보시오. 여리고 가보면 거기에 가면 예수님 때 지은 집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엉성하게 기둥만 세우고 그냥 막 풀을 얹혀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 성기순례 가보면 이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으면 이렇습니다. 2절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항상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미련스럽게 있지 말고.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요. 공자 선생께서 길을 가니까 제자들하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큰 길 대로변에서 볼일을 보내 오줌을 누는 거예요. 바지를 내리고. 그리고 공자 선생께서 그냥 제자들하고 싹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가다가 제자 중 한 사람이 그 아까 본 거 그대로 길에서 오줌을 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선생께서 호되게 막 혼을 치는 거예요. 어디서 오줌을 누냐고. 그래가지고 호되게 혼나는 사람이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 선생님 조금 전에는 그 사람은 왜 혼 안 내고 나만 혼냅니까? 그 사람은 들을 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훈계를 명철을 그렇죠? 받을 만한 사람에게 훈계를 해야지 그 받을 그릇도 안 되는 사람에게 훈계를 하면 대들고 싸우려고 그럽니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는다는 거예요.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징계도 하고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징계도 하고.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된 거 젓갈 옆에서 잘못됐다고 책망하면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할 것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도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확 뜯어 고치고 그래 안 하네요. 그래 안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그 미련을 절구통에 여가 폭풍 찧어도 미련이 안 벗겨진대요. 그렇죠? 미련이.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게 근본이죠.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는 거예요. 지혜가 오면 장수도 오고 부귀도 온다는 거예요. 너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너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한도다. 미련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 잘하죠. 그죠? 8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들이 이랬죠.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서가 1차 편집이 끝나고 이제 10장부터는 다시 재수집해가지고 2차 편집해 놓은 거예요.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의미의 근심이니라. 항상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비교하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동양에 이런 말도 있죠. 소부는 유건이요 대구는 유천이라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는 것이죠. 적은 부지런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납니다. 눈질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 미움이 계속 쌓여가지고 나중에 살인까지 이르니까 이 미움은 살인 미수라는 거예요. 살인 미수.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 없고 미련한 자는 맞아야 되겠죠. 채찍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걸어가느니라.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항상 사람을 헐뜯고 남을 비난하고 어떤 무리에서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들으면 말수가 적어집니다. 많이 안 들은 사람이 자기 의견을 내시고 그러는 거예요. 많이 들은 사람은 고개가 수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구조를 보면은 귀가 왜 2개 있어요? 귀가 왜 2개 있습니까?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입은 왜 하나 있어요? 말은 적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지혜로운 말씀이죠. 20절 의인의 혀는 천원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호시아서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잘 습득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다는 거예요. 명철한 자는 이 깨닫는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지혜자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맨날 첫날 복이나 타령이나 안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 입에서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데 그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교회 나오면은 하나라도 더 깨닫고 가고 내 삶 속에 적응해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니라. 해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흔들림이 없겠죠.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는 거예요. 이의 초 같은 찡그리잖아요. 눈에 연기 같은 찡그리잖아요. 그 주인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를 부릴 때.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진다는 거예요. 까불다가 죽지 뭐 악인들은 연세가 짧은 거는.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여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러고 어디 일을 해도 한 1, 2년 있다가 계속 직장을 옮기고 이런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목회자도 한 군데 임지에 나갔으면은
그게 좀 오래 있어야지. 한 1, 2년 있다가 또 딴 데로 옮기는 거, 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랑하는 거는 그 뒷전이에요. 먼저 어디로 가도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가.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인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히 잘하는 거예요. 이래 되면 어디 가면 사랑받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떠나간다 이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어진다 그러면. 생각해 볼 문제죠.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합니다. 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는 거야. 왜? 잘 들으니까요. 잘 듣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하느니라. 돈이 다 아니다는 거예요. 돈이.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곱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환난에 구원을 얻는데 악인은 그 환난을 오히려 더 받아버리는 거예요. 대신은. 이게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에스더스의 하만 장군 있죠. 하만 장군. 그 사람 때 이런 사람이잖아요. 에스더스의 9절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행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니라. 악인이 패망하면 더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죠?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 간에 티각태각 하는 거 아니에요. 11절 다시 읽게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 기도를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반드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입을 인해서 말 조심하는 거죠. 12절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는 거예요. 두루 한담하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더 많죠. 여성들이 조심하는 거예요. 14절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니라. 참모들이 많아야 되죠.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정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보정 쓰지 말라 그랬죠. 유덕한 여자는 존영, 존귀와 영광을 얻고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부지런하면 없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어렵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품을 우리가 또 타고나야 되겠죠. 악인의 삭은 거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편리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꼬리 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미국 사람들의 말로 보면은 돼지코에 립스틱을 발라놓은 것다. 돼지코에 립스틱을 발라놓으면 어찌 됩니까? 돼지코가 항상 가만히 있습니까? 땅을 구백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23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저축하고 모으는 거 좋아요. 너무 구두쇠처럼 한 푼도 안 쓰고 죽을 때 가져가려고 그런 사람 있죠. 문제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저축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있으면 막 흩어구제한테 쓰세요. 쓰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다시 채워줍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안 보시겠습니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진다는 거예요. 참 명언 중에 명언이죠. 명언 중에 한급으로 새겨야 할 말씀이죠. 26절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곡식을 갖다가 매직을 하지 말라는 거야. 곡식을 잔뜩 사놨다가 오를 때까지 그 기다렸다가 팔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매석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바람이라 그러면 훅 날아가 버리겠죠.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자, 자비로운 것, 이것은 항상 장려하는 말씀이죠.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생각해 보는 문제죠. 점점 떠났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던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31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31절 말씀도 우리가 새겨드려야 되죠. 뭐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믿음대로 살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은 기본적인 복을 줘야 안 줘요? 하나님께서 주죠. 거기에 막 넘치도록 주체하지 못하도록 그런 추태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복을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천국 가서 뭐 받으실랍니까? 받을 거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누려버리면 천국 가서도 뭔가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는 우리가 먹고 입고 밤이 되면 머리 둘 곳이 있으면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족하면서 남는 거는 이웃에게 풀어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고 또 풀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할 수 있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잘못할 때는 하나님 징계를 내려야 안 내려? 달게 받으세요. 이것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걸 갖다 다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면서 옆구리에 다 이걸 절대 몰라. 감춰나가 보세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최후 심판 때까지 가잖아요. 최후 심판 때 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판결은 옳습니다 하고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반열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는 빨리 징계가 임하면 빨리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복도 너무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천국 가서 받을 거 없어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쭉 읽으니까 어때요?
지혜가 넘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지혜가 막 확 들어 넘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목사님은 눈만 깜빡하면 지혜가 막 팍 나온대요. 눈만 깜빡하면. 그 종교개혁 한 사람 루트 있잖아요. 말틴 루트 같은 사람은 그 로마하고 싸우다가 막 그 로마를 대항해가지고 95개 조항 그걸 갖다가 대자보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마귀가 막 쏙쏙쏙 끓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인급변을 확 집어던지니까 성령이 충만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읽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긴 지혜를 값없이 읽어서 배울 수 있도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워서 이 세상을 미련하게 살지 않고 경건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지혜롭고 의롭게 공평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능률적으로 지혜롭게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을 바른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